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그 첫 번째 날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과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변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변론에 대해서 진리로 잘 대응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그 중에 본문 한 가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나라의 충신이었던 사마위강이 진나라 왕이었던 도공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도공에게 사마위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을 알게 되고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도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잘 자기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잘 깨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공을 통해서 사마위강의 도움을 따라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나온 말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는 현재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개인의 삶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늘 준비하는 생활이거든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일이죠. 오늘 열처녀 비유가 사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신의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잔치를 할 때 먼저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 신부의 집에서 1차적으로 하루 종일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끝나고 해질녘이 되어지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에서 며칠을 걸쳐서 결혼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들이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기름과 함께 등잔을 준비하였고, 반면에 5명은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냥 등잔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디어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시간이 온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천천히 더디게 오게 되어지죠.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이 깊어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때서야 깨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었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이 다 타버려서 더 이상 불을 피울 수가 없었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눠줄 양의 기름이 불태지 않는, 그래서 밤밤중에 기름을 사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신랑이 도착하여서 5명의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5명의 처녀만 신랑의 결혼잔치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문이 잠깁니다.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구해왔지만 이미 늦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날마다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죠.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언제 이런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은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묻는 것이 언제 오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더디 올 것이라는 거예요. 더디 올 것인데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 올 것이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를 찾아보라 그러면 저는 5절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대비하고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요 본 사람이 500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500명 정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일까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은요 120명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500명 모두가 다 사실은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도에 기다리기를 아마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가 중단에 포기하는 것은요 사실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다고 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소포가 배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포가 반송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택배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빨리 오긴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요
그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신앙생활은요 사실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었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림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거든요. 내 시간, 나의 스케줄, 나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열 처녀 중에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자기가 계획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요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과 달랐던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시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늘 때와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조급함으로 인해서요 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조급함이 그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인위적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일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 75세의 나이였었어요. 이미 그의 나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때가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여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죠?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86세가 되었습니다. 또 조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요 성숙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을 다듬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지셨어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행했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한 시간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과 달라서 그 속에 자꾸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비유에 보면 이 열처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미련한 5사람은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타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 책망받는 인생이 되어졌죠. 반면에 준비된 인생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하셨죠. 목사는 늘 준비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을 준비.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 죽을 준비.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나 그 사명의 자리를 따라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주간은 설교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날마다 설교 준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본문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면 쉬는 날이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런데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 때문에 늘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본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설교 준비해요. 오늘도 그냥 제가 이 자리에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밤을 뒤척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뒤척였던 것 같아요. 늘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강대상에서 갑자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세계복음주의협회의 로잔 회의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6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소한 44%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44%라고 합니다. 유럽의 예를 들어보면 70%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쪽 발을 딛고 서 있고 다른 한쪽 발을 세상에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기름이 준비되어졌다라는 말은요, 매 순간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만난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매 순간순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막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내가 예수 믿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때 진실로 신앙 고백하고 지금은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천국 가기 위해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천국을 준비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천국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뻤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마음껏 즐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막 나아가는데,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물었어요. 그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천국을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이에요. 그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준비되어진 삶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감을 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에 부정행위로 발각된 사람들이 35명이었는데 그 중에 27명이 부정행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부정행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날 아침에 형 잠바를 입고 났는데 형이 핸드폰이 주머니에 꽂혀져 있었는데 핸드폰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다 치고 나니까 핸드폰이 있었던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시험이 전체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험이 취소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행위로 시험을 보면. 그리고 나서 교정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구제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 교육부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단호하게 수차례 사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험인데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충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 들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낚시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하는데 방해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낚시가 신앙적인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날마다 깨어있어야 된다. 밑밥을 던져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따먹고 다 도망간다는, 그러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정확한 타임에 딱 낚아채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